예,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일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이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권능은 내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약간 좀 광신도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성령파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오늘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든 상관없이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권능으로 병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 사도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최초의 권능을 사모했던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혹은 주술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오늘 이 장면에서 마술사 시몬을 주인공 삼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선은 오늘 이 말씀 9절에는 시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그러면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그 시몬은 아니고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고요. 전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뭐 그런 이름입니다. 시몬이 그런 이름이에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지혜야 이렇게 부르면은 한 두 명 쳐다봅니다.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죠. 오균 이런 사람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도공에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인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칭 이게 뭐예요?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자, 나는 큰 사람이다. 왜 큰 사람이라고요? 권능을 행하니까. 여기서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를 만큼의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놀라워했어요.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수준의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여기부터 읽기를 원했는데 여기부터 읽었던 분이 올바른 분들이 3분 정도 계신데 처음부터 읽은 분들이 7분 정도 계셔서 이렇게 밀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만 읽어볼까요? 자, 다음 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시몬이 행하는 능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시몬을 오랫동안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종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을 것입니다. 잘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 말 안 듣고 사역자들만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까? 다 못 잡아 한 얘기지만 주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 그 사람 말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이런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따르니라 아니면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계층이 나눠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후로 이제 잠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립입니다. 11절에 빌립이 등장해요. 그리고 빌립이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윤희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최윤희 전사님이시죠? 네, 그래요. 본인 맞다고 저렇게 굉장히 드러내고 있어요. 큰 자라고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거기까지 사도들이 가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지역입니다. 빌립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대칭되는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빌립, 그리고 그의 권능, 그리고 마술사의 마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칭되어서 보셔야 됩니다. 한 지역에 바로 이런 두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가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더 능력 있는 분들 따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 어떻게 됐냐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같이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이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에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권능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막 쫓아나가고 막 그 외에도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마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는 굉장히 이제 혹한 거예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와 나 정도면 나도 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빌립과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믿어요. 막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이스 캠프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놓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진미진한 이런 신앙에 계속 놓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파송합니다. 이 지역으로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왜 파송하냐면은 빨리 가서 사도가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성령을 줘야 돼요. 빨리 지금 이걸 해야 돼요. 파송돼서 옵니다. 그곳에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왜냐하면 세례받는 사람은 있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신앙이 시작된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통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안수했어요. 처음에는 이때 했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대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님 성령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 주셔서 성령으로 꽉 차서 살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한 것이냐면은 가서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안수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그리고 안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때 시몬이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시몬이 나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거는 본인이 마술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 해요? 좀 더 어떻게 보냐면 같은 분야지만은 훨씬 더 큰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마술은 자기나 마술을 하지 자기가 누군가한테 손을 딱 댔을 때 이 사람도 마술을 하게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등급이 다르구나 이런 굉장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서 뭔가 평소에도 음주가 그래요. 여러분 음주하신 분들 뭐 별로 없으니까 가무에 능하신 분들은 교회 딱 처음 오면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찬양에 관심이 많아요. 음향에 관심이 많아요. 뭐 드럼 잘 치네, 건반 잘 치네, 우리가 앞에 선 사람 늙었는데 찬양 잘하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 방문해주셨던 분이 허경 권사님 보고 거의 한 지수는 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찬양을 저렇게 열심히 부른다고 은혜 받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안정주 선생님 저렇게 부르시는 거 처음 봐요. 우리 권사님 우울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거의 관심 있던 사람은 교회 오면 그거를 보게 돼요.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잘하고 좀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 오면 그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술사는 뭐예요? 평소에 뭐 했어요? 마술을 했어요. 이런 마술, 저런 마술, 이것도 하고 싶으나 못했고 저것도 하고 싶으나 못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 권능의 분야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권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성령을 주는 권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분리되어 생각을 못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도 자기도 딱 안수하면은 그 안수받은 사람이 성령을 딱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그 권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권능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돈으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권능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권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보통 혼나는 게 엄청 혼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말하는 책망을 받고 동시에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네. 너는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으니까 너 돈이랑 같이 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네, 막 무섭죠. 그런데 다시 회복할 길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러면은 네가 이런 망하는 것을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띄워줍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혹시 우리 뭐 리더들과 사역자들에게 이런 우회적인 얘기를 들으시면은 크게 들으시고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주 회개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회개 이전에 뭐가 발생하냐면 마음에 상처가 발생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마음에 상처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기까지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줘야 돼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세게 막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뉘앙스를 비춰요. 이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비춰요. 근데 여러분 크게 받아들이신 분이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면은 시몬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는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을 하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킨 대로 기도는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저 베드로가 나 망하라고 기도한 거 그거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자, 마지막 24, 25절에는 시몬이 그 책망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여기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증거하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산다. 다시 한번 산다. 네, 여러분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돈으로? 예, 산다.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주어집니다. 살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진 다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한글 안에서의 우리 낙현 형제는 이거 통역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글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우울할 때는 무슨 얘기 해주라고요? 홍어사님 이야기 해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다른 것이죠. 시몬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살려고 했어요. 무엇으로? 돈으로. 예. 자,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사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 사는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성경에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갈망한 적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움직임은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살았다가 두 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너희가 여기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500명의 사람에게. 그런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고 성령이 오시면은 본 적도 없으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시면은 뭐가 있어요? 가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왔다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가 왔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나와의 뭐 개인적인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던지 아니면 마음에 딱한 게 누가 내리던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성령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마음 안에 오시리라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50명 앉아있는데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걸어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도 이 실제였잖아요. 실제.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으니까 아마도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들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걸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또 계속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은 너희가 아니 권능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였어요. 사는 것. 그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불가능을 만나는데 그때 멈추지 않고 전진할 때 나타나는 내적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 선교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항공기 없어가지고 카드 하나로 3명이 결제를 하고 막 갔다 와서 메달 갖기로 하고 세상 찌질해. 그리고 이제 선교팀 가라고 다 모았더니 순자한 교회에서 문제 제일 많은 사람들만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려움 가장 많이 임한 분들 11종 세트. 인생의 어려움을 보기로 원한다면 카자흐스탄 선교팀의 인생을 들여다보아요. 거기에 11종이 있을지니 대부분의 문제가 그 안에 속하리라. 이렇게 난리가 처음 보였는데 난리가 갈까 말까? 뭐 이 사람은 여기 있나? 방을 정해주면 왜 이 사람이랑 같은 방을 쓰나? 이렇게 막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가라고 하나님의 사인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모든 하나님부터 온 뜻이 다 그랬어요. 왜냐고요? 그 일을 누가 완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선교팀이 모였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이경훈 전사님이 맥도날드에서 그 먹으면서 얼마나 저한테 눈물을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햄버거 다 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재정
부족하고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 선교를 가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적인 지금 한계, 재정적인 한계, 체력의 한계, 생리상 병자예요. 모든 장기와 모든 뼈들이 다 아픈 분이 다 거기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불가능을 만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불가능 앞에 멈추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불가능하게 오면은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나 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때도 멈춰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기 써 있는데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멈추지 않고 딱 전진할 때 나한테 없는 능력이 거기서 딱 부어져요. 성령님이.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재정이 이마에 찌어나고 지금 돈이 건강이 이마에 찌어나고 우리 사람 여기 막 뼈가 막 철철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그 불가능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나를 정말로 믿나 안 믿나 진짜 나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하고 전지하는 사람에게 도우시는 강력한 외적인 능력 이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병 고칠 줄 알았어요? 나가서 귀신 쫓을 줄 알았어요? 권능을 행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글이글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이글이글한 사람들은 기도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주님 힘드네요. 오늘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네요. 손가락질했네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이글이글하고 기도하는 딱 순간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니 영감이 딱 주어지게 돼요. 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아 내가 안토는 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이게 성령님과 딱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연결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비우고 다 비우고 비워가면서 충만해야 돼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8장까지 왔는데 5장 6장 계속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 위에 서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공회에 섰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더니 문자를 읽으니까 모르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고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왔고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이건 예수님이 고쳐냈던 것인데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알았어요. 멈추면 안 되고 너가 예수님처럼 명령하여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그 안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말라고 하니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이 낫기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해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전진할 때 옥문이 열린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게 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입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가능함을 뛰어넘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숙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외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 써있는데 그렇죠? 자,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교를 지원했어요. 정말 큰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 모든 산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왜냐고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 것입니다. 가서는 또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노래로 큰 권능을 아마 행하고자 합니다. 노래 막 힘이 염려돼요. 이 찬양이
찬양만 준비하신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시몬, 마술사 시몬은 돈을 모아놨어요. 이것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루고 습득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으로 성령님의 권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점점 더 성령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삶을 살아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너 이렇게 할래? 너 선교 안 할래? 무슨 소리예요? 내 직장 몰라서 그래요. 내 지금 돈을 재정을 몰라서 그래요. 내 건강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 참 어리석으시네요. 제가 이런 의학도 공부했고 재정에 대해서 빠삭해요. 성령님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삶을 오히려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경험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알고 있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권능의 삶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버려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버릴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냐면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워요. 신앙이 성숙해 가면 반드시 어디로 바뀌냐면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진 어떠한 경험과 돈과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살아야 버리고 따라가야 성령의 권능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능히 상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변화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 성령의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2개의 키워드가 더 남았는데 여러분 심히 걱정이 될 거예요. 앞에 길었는데 짧아요. 자, 다음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큰 자와 작은 자.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뭐라고요? 큰 자. 네, 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자기를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근데 여러분 이 뒷부분에 사도들의 고백을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은 그랬을 겁니다. 자기 권능을 행하니까 어때요? 권능을 행하니까 큰 자 같죠. 큰 자예요. 막 권능을 행하고 막 마술을 하고 사람들이 와 이러니까 내가 큰 자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큰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인정했어요. 나 큰 자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은 큰 자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작은 자요. 목소리 작은 자 말고 작은 자요. 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 앞에 서게 돼요. 이때 이제 사람이 이 불가능 앞에 설 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거기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불가능 앞에 세우셨어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나는 상처도 많고 이런 일도 많고 아니면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때는 이제 내가 힘을 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를 아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큰 자로서 이 일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성령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자라는 거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한 자라는 거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너무 작은 자라서 갈 수 없는데 나를 부르신 분이 크니까 나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작은 자의 고백을 할 때 그 길에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을 보시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큰 자로 여기고 본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이렇게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다음에 키워드로 넘어갔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술과 성령의 권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술은 여러분 마술 공연 가보신 적 있어요? 혹은 마술 해보신 적 있어요? 예. 뭐 되게 유치한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우리도 할 수 있는 손가락 조금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마술들 많이 있는데 자, 그 마술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언제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하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마술을 준비해서 이 타이밍에 마술이 쫙 나오고 뒤에 이어서 비둘기가 쫙 날아오고 비둘기 날아오는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는 동안 밑에서 뭐 준비해서 꽃이 탁 피어나고 이렇게 그냥 원하는 세팅을 다 이렇게 하는 게 마술 공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어떤 뭐 은사를 받아요.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뭐 뭔가 보여요. 뭐 감지가 돼요. 내가 어쩌다 기도할 때 누가 막 나왔어요. 이게 다 권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주신 은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와 권능의 수준은 단어 자체도 다르고 단어 자체 무게도 다르고 단어 자체의 파워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술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대로 성령의 뜻과 성령의 타이밍과 그 성령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여러분. 이쯤이면 권능이 와야 되는데 이쯤이면 선교팀 이쯤이면 선교 지원금이 와야 되는데 배운 건 있으니까 한 뜻대로 선교 가겠습니다 했으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이쯤 되면 줘야 되는데 내일 티켓팅 해야 되는데 내일 아니에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여기서든 가서든 갔다 와서든 하나님은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채우시고 주겠다는 것을 주시고 가겠다고 하는 자를 책임지시는데 그 타이밍과 방법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이런 분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천천히 여기 작은 다운판에 있는 단어를 유심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불가능을 만나면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는 권능을 독과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길을 조금 걸어가다가 불가능을 만났을 때 대부분 삶이 탁 틀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을 더 얻으려고 뒤돌아가 보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걸 맡기십니까? 라고 하고 뒤를 돌아가던가 말이죠.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무슨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씨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삶이 너무 버거운 거 그분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럼 되게 쉽고 뭐 어떤 하나의 신앙의 스타일이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나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나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정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삶을 살기 위해 마태 강주의 모아를 사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삶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시퍼렇게.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고 쉽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면 아주 단순하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 네,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라고 모아놓은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만나거든 불가능을 만나거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돌파하라고.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본다고? 성령님의 권능을 만나게 된다고. 그럼 그 권능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증거하라고.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멈춰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귀한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이 일을 대신하러 갑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팀 그 누구 하나라도 삶을 들여다보고 다 물어보세요. 선교 갈 만해서, 선교 갈 만한 시간이 있어서, 선교 갈 만한 재정이 있어서, 선교 갈 만한 건강이 있어서, 선교 갈 만한 정서가 충만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밟는다는 것은 돈 내고 여권 끊고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그 땅을 밟는다는 것 이전에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헌신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재정을 후원하며 또 물질을 후원하며 또 오늘 또 함께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야만 그 길을 멈추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올 8월에 카자흐스탄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정말 고마워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안 가니까. 저도 가지 않으니까. 물론 가고 싶긴 해요. 어쨌든 저는 또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분들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자신 땅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들여서 이 선교팀을 지지해주는 분들을 향해서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 순전한 게 안에서는 저는 이런 비판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왜 안 가니? 너는 왜 그렇게 가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 모두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삶으로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간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매일매일 그 권능으로 매일매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택배회사에서 맨날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오늘 주문하지 않으면 내일 받지 못합니다. 너무 설득력 있지 않아요? 오늘 결제를 해야 내일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이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 권능은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권능은 없습니다.
오늘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내일 권능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고 불가능 앞에서도 전진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산다면 매일매일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권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그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설교를 지금 이제 6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어떤 거지? 나랑 너무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삶을 살던 분들이 조금씩 그런 삶을 사는 소식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교회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든든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가치관과 재정에 대한 가치관과 뭐 어떤 행정에 대한 가치관과 결정에 대한 가치관 이런 데 내려놓고 주님 그래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고 돈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을 모두가 살아보니까 아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나 우직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모으셔서 우리 순수하게 보낸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가져가 주시고 또는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중보하며 좀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삶을 견디고 사는 사람들 나의 모든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견디고 사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경험과 지식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교사로 헌신하고 한영혼을 내면에서 써나가고 주님 그리고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버티러 나갈 때 끝내 영광을 보고 끝내 권능을 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모든 은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명의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가볼 때 그들이 이미 가기 전부터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주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약속된 11명이 그 땅을 밟을 때 거기서 만만하겠습니까? 예, 그들이 아니면 45도 50도의 온도 가운데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월함을 주시고 때로는 권능을 보기 위해서 한계에 붙였다라고 한다면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보았노라 이 소식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놀라운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걸어가는 발 보내는 손 이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넉넉히 우리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인생 만만해서 교회 다니고 인생이 만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때로는 아픔과 문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걸어가다가도 그냥 생각나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옆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내가 보는 곳을 같이 봐주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사랑해주지 않겠니? 내가 밟고자 하는 땅을 같이 밟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초청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거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순종하는 교회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자스의 땅을 밟는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빛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보아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노라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 보내는 손 모두가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님의 피와 살 앞에 나아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직접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이 함께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만나 예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고 혹은 자기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아닌 다음에 성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행함으로 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다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잔을 따라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피를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끝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만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넣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떡을 받은 다음에 한 번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는 일어나서 성찬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떡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얼마나 값진 몸입니까? 그 몸이 우리와 함께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저주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무엇인지 아는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손을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몸된 떡을 만들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피 앞에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DNA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죽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당신의 보혈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피가 된 이 포도주를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 성찬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권능을 좋아하는 자가 많고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자가 많았으나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 외로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 때에 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오늘 이 성찬의 시기에 그 삶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자스탄을 밟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 새로운 가정으로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한 자들, 또 귀한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나누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이 지역과 교회들과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